크리스찬이 돈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5월 달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재정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월 달에는 법인세 냈고 5월 달에는 뭐 부가가치세하고 또 엎어치기로 나온다네요. 종합소득세 있고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좀 저축해놓은 게 있었는데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없던 세금까지 붙게 됐고 병원에 내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병원 보험료? 의료보험료도 올랐다 그러고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문제죠. 상황적 접근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을 때. 이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먹을 것이 없다. 문제가 발생됐는데 돈 문제죠. 어쩌나.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더라. 오늘 뭐 그 얘기 아닙니까? 돈 없어서 생긴 문제들. 첫 번째 단계인데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거죠. 그럴 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자기는 포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불신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가면을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부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불신앙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되게 합리적이죠. 우리도 제자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자 도생하자 그런 거죠. 흩어지게 만들어서 알아서 먹게 하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먹을 거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굶어도 뭐 지 책임이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없애자 또는 문제를 제거하자, 문제를 회피하자 이런 쪽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깨질 사람 다 깨지고 넘어지고 답이 없다라는 거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문제 해결도 못할 거 문제를 없애거나 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뭘까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뭘까요? 이렇게 문제 제거하는 걸까요? 각자 도생하고 알아서 처리하고 큰 문제 되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뇌관을 빼버리고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체험하고 여기 마지막 기적이었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철학에도 나올 때 문제라고 들고 나온 것들이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체험해라. 결국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근데 막연하죠. 뭐 대답도 크지도 않네. 그죠? 뭐 그런 거죠. 또 뻔한 얘기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없다. 잠깐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없다. 뭘 생각하는 거죠?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이 현실이 어렵네요. 그 다음에 내 자원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기 손만 쳐다본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걸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살 곳도 없다. 별 걱정을 다 해. 그래서 현실적인 부정, 내 자원을 보니까 빈털터리,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합리성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 인정하십시오. 합리성이 아니라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거는 부정적인 거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앙이죠.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제자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단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도 다 연약하니까.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일단 문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 이제 문제를 풀래냐?
문제를 갖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그러니까 문제 파악도 못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재물 갖고 나오듯이 우리의 재물은 문제입니다. 문제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고 나오면은 해결된다는 거죠. 첫 번째 기적이죠, 그것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인데 요한복 2장 보니까 결혼식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가 없잖아요. 없다 하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장 5절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 거죠. 나는 문제만 알지 답은 몰라.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답을 줄 거니까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들고 나오면 13절 그 중간에 앞부분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던 말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뻔히 아닌 거 아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9장 1절부터 봤잖아요. 12제자 보내면서 빈털터리를 보내잖아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그리고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그 집에서 유하고 빈손 선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1절 보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죠. 그리고 다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돌아와서 막 기뻐했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헤롯이 세례 요한 죽인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 엘리야가 살아난 거 아닌가 난리쳤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경험적인 지혜, 경험적인 지식을 뭐라 했어요? 다하트라고, 다하트. 그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은 그 고난이 문제 아니에요. 큰 문제는 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작은 문제는 작은 은혜가 필요하고. 이거 큰 문제였잖아요. 큰 문제를 해결하는 큰 은혜를 맛봤는데 그럼 지금도 이거 문제니까 똑같이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접근이죠. 그래서 잠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하트, 경험적인 지식, 그걸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 앞부분에 3절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를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이 승리했던 경험이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문제 올 때마다 계속 새로운 문제 풀듯이 또 염려 걱정, 또 염려 걱정, 불안, 또 염려 걱정, 불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좀 다윗 닮아가십시오.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듯이 이런 그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 주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다하트, 경험적인 지혜, 경험적인 지식. 그런 걸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능력과 권위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아서 주는 거라고요. 그럼 이전에도 받아서 줬지 않냐? 그럼 지금 없으면 또 받아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받아서 주면.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날이 저물어 간다, 뭐 상황 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거 보고 없다만 본다고요. 그래서 영적 수학 공식을 보면요. 내 손에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손 쳐다봐도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을 쳐다봐야 된다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공급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장 없으면 뭘 구해야 되겠어요? 문제 제기하고 하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겠지. 받아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일하는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르죠? 기도하자고요. 문제 갖고 나오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여기는 이제 빌립하고 안드레 이렇게 한 번씩 테스팅하는 게 나오는데 빌립한테 묻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어디서를 강조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뭐였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어디예요? 당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도 괜히 묻잖아요. 그죠? 아,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누가?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의지가 되지 않아요? 안 그런가? 어디서? 그러면 당신에게서.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그래야 되는데 약간 동문서답을 해요.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었는데 이 멍청한 놈은 얼마를 대답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얼마.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어디는 뭐 어디예요.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어디서 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질문이 틀렸어요. 어디서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가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디서를 찾아서 뭐 할 거예요. 살 곳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감팍 잡아야 돼요. 어디서 그러면은 얼마를 지금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얼마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커버하고도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살까? 살 데가 어디 있어요? 살 데가 빈들에서 감 잡아야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유도하고 있구나. 사실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에는 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서 구하겠냐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그거 답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지 않았죠. 예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없는데. 우리도 문제 다 풀렸죠. 예수님이 이거 묻는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갖고 나오고 지금 힘들죠. 돈도 없고 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서 그걸 문제 풀지?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에게서요.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하면 되지. 라고 풀어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고 사명 다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니까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특징이 뭐냐면 그 소 이렇게 농사 일하는 소에게 그 먹는 거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는 이게 멍에 메고 소는 먹어도 된대. 일할 때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그 사명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먹을 거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거 갖고 염려할 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디서 그럼 예수님, 뭘 그러면 사명. 그러니까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지금 돈 없습니다. 이렇게 결핍이 있을 때 없는 거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자꾸만 거기에 연연해하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벗어나는 답을 알려주잖아요. 어디서 뭘 사명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공과고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나왔죠. 오늘도 돈이 없고 할 때 그것도 일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세팅이에요.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얼마 이런 거 필요 없고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적 지식을 갖게 만드시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얍얍얍 해가지고 그냥 기적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동원하셔요. 첫 번째 뭘 요구했죠? 여기 보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소년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소년이 갖고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은 우리의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없다 그럴 때 왜 없기 왜 없어? 있는 거 찾아야지. 있는 거 가지고 이거 드려도 될까요? 묻지 말고 그냥 드리라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뭐 참 잘 오셨습니다. 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오셨잖아요. 그런 거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동참하는 거 작은 거 그걸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남자면 5천 명이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그 MBTI로 따지다 보면 아니 그냥 그만하자. 사람마다 쫀쫀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준비한 사람이 있었겠죠? 없나? 있죠. 제가 옛날에 그 등산 갔을 때도 그랬어.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다 쫄쫄 굶었는데 내 친구 중에 한 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근데 양말에서 돈을 끌어가지고 짜장면 사 먹었던 기억이 나. 그런 애가 있어요. 항상 예비하는 애가 있어요. 그 성격의 성격.
5천 명 가운데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 있다고 봐요. 한 10%는 있었어. 유태인이잖아요. 이게 좀 꼼꼼한 애들 아니야. 그냥 대책 없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분명 있었을 거라고. 아니 꼬마애도 있었는데 뭐 어른 중에 없었겠어. 꼬마애가 얘는 집안이 참 용이 주도한 애일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따라갈 때도 혹시 늦을 수 있으니까 도시락. 그렇지. 쉬운 일 아니에요. 또 하나 뭐죠? 저녁까지 안 먹고 있다는 게 기적이죠. 배고플 건데. 또 하나의 기적이 뭐예요? 그거를 예수님께 내놓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림과 건신이 있으면 쓰임 받는다는 거죠. 제가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얘기했죠. 너희는 내 소유고 내 보물이고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 세 번째 거룩이란 개념이 뭐라 쓰임 받음이라 그랬죠. 근데 그 거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 쓰임 받음인지 해서 제가 설교한 거 보니까 그 자세히 좀 설명 안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 거룩의 반대말이 부정인데 정확한 말이 거룩이 뭐냐면 구별되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기 자리에 있다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계신 분이에요. 거룩.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 있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해요.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역할을 해요. 자기 자리 지키고 성령은 자기 멋대로 설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전한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 들은 것을 이라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는 거룩에 받는단 말이 부정이에요. 부정. 더럽거든요. 마귀가 어떤 자리였어요? 자기 지위를 떠나 그런 게 있죠. 자기 자리를 떠난 게 부정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거. 자기 자리를 떠나면 쓰임받지 못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도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는데 서 있으면 거룩한 찬양팀. 근데 안 나와. 볼 것도 없어요. 부정한이에요. 그거. 부정한. 마귀가 원래 그 히브리 말로는 마귀 이름이 힐렐이에요. 힐렐인데 힐렐 그 바울의 그 선생도 힐렐이었잖아요. 힐렐 학파. 찬송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마귀 이름이 찬송하다였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넘어올 때 이 로마 캐토릭에서 그 빛의 광명한 천사 그래가지고 루시퍼라고 바꿨어요. 그 어원이 남아서 지금도 이거 뭐 룩스라 그러잖아. 이 조도. 너무 쓸데없는 얘기 하나? 이게 매룩스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남자들은 알죠. 여자분들은 뭐 그냥 갔다가 남편이 끼워주니까 모를 건데 룩스라는 게 있잖아요. 룩스 이게 빛의 강도. 그래서 루시퍼가 광명이라죠. 광명의 종. 그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원래 힐렐이에요. 찬송이라고. 그 있던 자리로 떠난 거예요. 찬송해야 될 위치를 떠나고 지 졸개들한테 뭐야. 너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보좌에 슬쩍 지가 앉았는가 봐.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루시퍼. 그리고 지 졸개들 3분의 1 끌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날 한번 찬송해봐. 그게 마귀예요. 우리 마귀 되는 거 간단합니다. 마귀의 종 되는 거 간단해요. 자리 떠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뭘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뭐 딴짓 아니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은 부정해지는 거라고. 그리고 떠난 그 자리를 욕을 바가지를 먹어야 빨리 돌아가 임마. 너 죽을래? 이래야 돌아가는데 그 자기 자리를 떠난 거를 찬송을 해줘. 완전히 마귀의 삼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래요. 있는 자리 떠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거를 찬송하게 만들어. 칭찬하게 만들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에 있어야 쓰임 받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임 받겠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거룩한 백성이 쓰임 받는 백성이라고 해석을 했는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 뜻. 그래서 세 가지잖아요. 너는 내 보물이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면 거룩 제사장 나라. 다리 놓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놓기를 해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뭐냐? 쓰임 받는 종이더라. 쓰임 받는 게 뭐냐면 날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안달복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리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쓰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단한 거죠. 이 소년이 훌륭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청하실 때 거룩한 소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있냐 그럴 때 내놓잖아요. 자기 자리 서 있어야 될 때. 있는 거 내놓으러 갈 때 있는 거 숨겨둔 놈들이 있었잖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있는 거 갖고 오라고. 있는 거를 내놓죠.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쓰임 받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내놓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쓰임 받았죠? 이걸 거룩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계속해서 뭘 추구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세우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세우는 자리. 마이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게 거룩한 마이크죠. 화장실에 가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부정한 마이크죠. 이게 화장실 왜 가 있어 이게? 뭐 소변 보는 거 소리 크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되는 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예요. 저 기도의 자리에 기도에 있잖아 지금. 그죠? 여기서 주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는 걸 갖고 기도하면 그게 하늘에서 상달되겠죠. 그 여러분 기도로 쓰임 받는 종이 된 거라고. 거룩한 교회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모임이라고. 그게 사도시기 하는 Holy Catholic이에요. 캐톨릭 그런 게 아니라 회중이라고. 모임. 일체된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쓰임 받는 모습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 소년 쓰임 받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니까요. 이 소년은 일단 사용받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사용받았죠. 그리고 또 사용받은 게 뭐죠? 제자들에게 50명씩 앉으라 그러잖아요. 50명씩 앉아주고 난 다음에 누가 나눠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죠? 50명씩 있으니까 제자들이 받아다 나눠줄 때 아마 기적이 나타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본 사람 되게 많아요. 똑같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같은 데 보니까 연회장은 거기 캡틴은 물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나는지 몰랐대. 누군 알아요? 분명히 물 떠다 준 하인은 알아요. 물 떠다 준 하인은 알아요. 내가 분명히 물을 떠다 줬는데 마실 땐 뭐를 마시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누가 사용받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쓰임받는 종이 될 때.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이런 걸 거룩하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면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막 드러나요. 무서운 교회죠. 사람만 보이는데 일하는 수준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라. 거룩. 죄는 뭐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회복하는 게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 여호와께 돌아가자.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자. 여러분 자기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여러분 영광과 임재와 뭐 능력 100배 결실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적 회복이라고. 오늘 재정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시겠죠? 원인을 물으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주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그리고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거 하다 보면 여기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혼자 먹었으면 뭐 약간 배부르고 끝나버린 거죠. 근데 쓰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천명 먹이고도 그러니까 뭐 한 2만 명 이상 먹였겠지. 남자면 5천이니까. 그리고 12바구니 남았다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누구 때문에 굳이 말한다고 이 소년을 친다 그러면 보세요. 먹을 거 없는 문제 해결되고 남잖아요. 마지막 하나. 배부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둬들이라는 얘기가 나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 왜 거뒀을까?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면 뭐 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에게 위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고픔의 위기. 저는 배고팠잖아요. 조금씩 먹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팠잖아요. 조금씩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었잖아요. 다 먹고 배불렀다 그랬잖아요. 배부르고 난 다음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거 누가 주셨나 잊어버리고 그다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잖아요. 당연히 여기고 감사를 몰라. 은혜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누가 줬는지 거두는 과정 속에서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우리 절제해야 돼. 그래서 남용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 호세아 13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체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건 뭐예요? 배고픈 체험이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없는 데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죠. 배불렀고 그 다음에 배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너 먹여줘서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게 뭐예요? 나만 생각을 해. 나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나를 잊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 오히려 배고플 때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좀 어정쩡하게 생각해서 문제지. 배불러 보십시오. 교만해져요. 여러분 곧 배불러질 건데 미리 준비하십시오. 교만해져요. 교만이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자기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또 왔다. 출처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잊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배고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배고프고 배부르고 날마다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뭘 안 하죠? 염려 안 해요. 왜요? 그때 배고플 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듯이 또다시 배고픈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배고픔이 내 주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사명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다 채울 수 있고 내가 부르신 사명 안에서 내 자리 지키고 쓰임 받으면 나머지는 그 소모품으로 오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출처를 잊어버리고 배고픔에 이게 취해버리면 나중엔 배고픔만 생각나. 지금 배불러 좋은데 배고파지면 어떡하지? 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돈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을 찾아 나간다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가르쳐 단식도 하잖아. 저녁에 아무리 잘 먹어도 아침에 배고프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대수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사명 다 이루면 주님이 먹을 거 안 주시나? 당연히 주는 거지. 어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 종놈 생각을 하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사명만 생각해 채워진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 걱정, 돈이 없어도 걱정하는 것들은 지금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합리성을 가장한 불신앙이라고. 다시 출처,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명에 서 있어서 쓰임 받으면 이거 해결이 된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의 기적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막 왕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쭉 삼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6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뭐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구세주라는 사인. 세메이온. 사인이거든. 표적이라고. 사인은 안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막 오면서 왕 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할 왕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수지 많네. 예수님 따라갔더니 떡 주네. 그 예수님 왕으로 살면 계속 떡 주겠네. 이 떡으로 맞아 죽을 놈들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뭐예요? 이건 기적을 맛보고도 꽝이에요. 이거 반복하고 지금 오늘도 기도회에서 떡만 구하고 가실 거예요? 빵 주잖아. 빵 주네? 빵만 먹고 가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배부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다. 배고픔도 유혹이고 배부름도 유혹이다. 모든 문제의 원점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위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 너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문제라 그러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저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다 믿음을 체험해봐라 한번. 기적을 체험해봐라. 그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종대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켜라. 소명의 자리거든요. 부르심의 자리.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근원적인 신앙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삶에서 그냥 부수적으로, 제가 볼 때 기적도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